할렐루야.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 요리문답 142문입니다. 답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도둑질, 강도, 납치, 작물취득, 사기거래, 저울과 치수를 속이는 것, 경계표를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에 있어서의 부정과 불성실함입니다. 또 억압, 강탈, 고리대금, 뇌물, 쓸데없는 소송, 부당하게 공유지를 사유화하건 하는 것과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이며 물건값을 올리기 위한 사재기, 불법적인 직업을 갖는 것, 우리 이웃에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하거나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악한 행위들입니다. 탐욕, 세상 재물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며 애착을 갖는 것, 세상 재물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일에서 많이 의심하면서 산란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살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이며 게으름, 방탕, 낭비성 게임, 그 밖에 다른 모든 방법으로 우리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산을 적절히 사용하여 얻은 위로를 빼앗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제8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위로하고 그리고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만 하고 실제 돕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도둑질의 죄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도둑질이죠. 그 다음은 고단수의 도둑질, 그래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은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마음과 상태, 그것을 금하는 것이죠.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도둑질입니다. 그냥 도둑질인 거죠. 도둑질, 강도, 납치, 작물취득, 사기거래, 저울과 치수를 속이는 것, 경계표를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에 있어서의 부정과 불성실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도둑질, 강도, 납치, 사기 이런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도둑질은 직접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의 기준은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전에는 지적재산권 개념이 없어서요. 책을 복사해서 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도둑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늘 자신의 삶을 주시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보 사용, 교재 사용하는 것 등을 그냥 하면 안 되죠. 사서 해야 됩니다. 강도. 직접적인 강도는 흔히 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은밀하게 자행하는 강도는 지금도 자주 발생하죠.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대학원생의 노무를 도둑질하는 교수, 이건 강도와 다를 바 없죠. 납치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먼 이야기도 아니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이 납치로 시작됐습니다. 노예제도, 유대인 학살, 인신매매 이런 것은 이런 납치가 먼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양심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인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물 취득도 역시 도둑의 남의 한 가지입니다. 중고 거래할 때 아무리 싸도 작물이 의심되거든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기 거래, 보이스피싱 등도 역시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둑질입니다. 저울과 치수를 속여서 하는 장사 오래가지 못하지요.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부동산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땅을 측량하고 나면 거기에 붉은 말뚝을 박아서 경계를 표시합니다. 근데 밤중에 몰래 그것을 옮겨 놓아 땅을 몰래 차지하기도 하지요. 다 8계명 어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지를 이용해서 계약을 유리하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도둑질인 거죠. 다음은 고단수의 도둑질을 설명합니다. 답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억압, 강탈, 고리대금, 뇌물, 쓸데없는 소송, 부당하게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과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이며 물건값을 올리기 위한 사재기, 불법적인 직업을 갖는 것, 우리 이웃에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하거나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악한 행위들입니다.
이야기하죠. 힘 가진 이들은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지요. 고대에는 왕들이 그랬고요. 근대에는 군인들이 그랬고 현대에는 부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죠. 이럴 때 힘으로 약한 사람의 것을 강탈해서는 안 되죠. 금융거래의 목적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고리대금처럼 착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한다고 말이 많은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의 빚은 늘어나는데 은행은 잔치하는 거죠. 도둑질과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은 뇌물도 미워하십니다. 공의를 굽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반드시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를 봐도 정직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소송도 금해야 됩니다. 법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쓸데없는 소송이지. 부당하게 공유의지를 사유하는 것과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도 안 되지요. 신도시 개발을 빌미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집과 땅과 보금자를 빼앗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입맛대로 풀고 조이고 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도둑입니다. 물건값을 올리기 위한 사재기도 안 되지요. 담합하고 독과점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도 다 도둑입니다. 불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도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당하게 벌고 당당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하거나 우리 자신을 부여하게 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악한 행위들도 안 되는 거죠.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빼앗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열간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나라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수법들입니다. 그래서 다 도둑놈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은 도둑질하게 만드는 마음과 상태, 도둑심보를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탐욕, 세상 재물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며 애착을 갖는 것, 세상 재물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일에서 많이 의심하면서 산란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살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이며 게으름, 방탕, 낭비성 게임, 그 밖에 다른 모든 방법으로 우리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산을 적절히 사용하여 얻은 위로를 빼앗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욕심내는 마음입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자라 도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재물에 대한 애착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많은 이들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 재물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한 일에만 걱정하고 살피는 것, 이게 좋지 않습니다. 주식하거나 외환거래하면 늘 시세를 살피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늘 돈만 묵상하면 영혼이 피폐합니다. 그래서 금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번영을 시기해도 안 됩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게으름, 방탕, 낭비성 게임, 그 밖에 다른 모든 방법으로 우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안 되지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사명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불의한 일꾼이지요. 죄입니다. 적절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명도 우리가 받았지요. 선한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8계명을 어기는 거죠. 주범이 게으름, 낭비, 방탕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도 보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이 도둑놈 세상이죠. 잘난 도둑놈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이런 도둑질이나 도둑놈 심보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둑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